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부터 마가복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보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가 있을 때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박해를 줘서 굉장히 힘들 때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종 그런 내용으로 그 마가가 이렇게 집중해서 마가복음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썼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한 90%가 비슷해요. 내용이.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50%.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조금 별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쓴 거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다, 인자다
그런 관점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이렇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좀 간단하게 좀 아시고 또 아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전체 이 마가복음서 전체 중에 40% 그러니까 반은 안 되는데 40%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십자가 그 사건을 굉장히 중점으로 해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그걸 다 제외하고 이사야 선지자, 구약 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세례 요한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또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몇 줄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하시고 도착하시자마자 곧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어저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는 것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그 지역에 모든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이렇게 전파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9절에서부터 4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세 단락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세 종류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거 한번 끊어봤습니다. 어떻게 끊어봤냐면 29절에서 34절까지 또 35절에서 39절까지 40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저가 다시 읽겠습니다. 조금 저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꼭 한 번씩 다 읽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지루하실 수 있지만 말씀이 제일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라서 저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시고 곧바로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분이 그 장모에 대한 이 병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바로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바로 그들을 이렇게 수종든 이 얘기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안식일 날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 안식일 날이 해가 저무니까 토요일 저녁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베드로 집에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아주 밤늦게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밤늦게까지 주의 사역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밤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쉼 없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을 돕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첫 단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35절에서 39절까지인데 먼저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까지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이제 여기 보니까 밝기도 전이니까 아마 한 4시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적한 곳에 나가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시간을 굉장히 이른 아침 조용한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애타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여기 뒤를 따라가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상대방 의지와는 무관하게 쫓다, 아니면 따라붙어 성가시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찾아와서 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조금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쳐 말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 집에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어제처럼 이적을 베푸시러 달라는 그런 의미로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베드로 집 문 앞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달라, 아직 안 계시니 다음에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부터 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으러 왔겠습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어제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갖고 무리지어 베드로 집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더 흥분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유명해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 앞으로 1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자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고요. 능력 있는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요구나 또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세상적으로 뭐를 얻고 싶다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생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어제 안식일 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병 고침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아무리 체험했어도 병 고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찾아온 사람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가르치는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나병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의 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는 병입니다. 레위기에서 특별히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들은 진영 안에서 살 수 없고 진영 밖에 살아야 하고요.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갈 때는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막 이렇게 풀어 헤치고 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위에 오지도 않고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 간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꿇어 엎드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를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대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곧바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보내시며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보여 입증하라면서 엄히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던 그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만 나은 것은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일을 막는 결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막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세 가지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베드로 장모의 경우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병이 났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새벽부터 베드로 집에 몰려온 사람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요구를 들어준 사람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경우는 나병 환자입니다.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은 결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준 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도 믿음하고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잠잠하라고 그랬고 그 나병 환자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거든요. 주의 사역을 했. 근데 복음이 아니고 병 고친 것만 전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도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게 전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마치 베드로 장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일을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앞으로 올 2021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들어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그 병에서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빨리 종결시켜 주시고 또 이 코로나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